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보다 우리가 앞서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본질상 영원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순종으로는,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처한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을 순종해도, 어떠한 의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하반절에 율법을 성취하였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613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도 지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완성된 이 율법,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로서 이 율법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단마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못 박혔어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삶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받아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우리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이 첫째,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부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첫째는 사랑의 빛만 져야 합니다. 그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빚을 지지 말라 그래요. 빚 지면 안 되겠죠. 빚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빚은 많이 져도 돼요. 그것이 무슨 빚이냐면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이거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 이거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랑의 빚, 이것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빚을 지금 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자,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게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게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이게 또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기쁨을 이렇게 얻게 되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기쁨을 누리면 다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은 혼자서 사랑하는 것은 별 유익이 없어요. 우리 짝사랑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짝사랑.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이 무슨 유익이 많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웃관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서로 갚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건가?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성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은 살인의 완성이다.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9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자, 10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명, 이것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이것은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6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분리되면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도 구별되고 자기 자신도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데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남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고,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미워하게 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거기 가인 같은 경우 그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거 최초의 살인자인데 왜 죽였습니까? 이것도 시기 질투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살인하지 마라. 이것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이러한 시기와 질투 이거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형들도 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둘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도적질할 수 없죠. 도적질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일 성수합니다. 하나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또 우리 11조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하라는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한 가지 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도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2배로 남기는가 순종하는가 충성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이 예배 시간에도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중심을 보신다. 이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자,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탐내지 않죠.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탐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해도 빈핍해도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 원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탐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니까
감사는 벌써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불평 원망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불평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때는 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단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우리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9절 상반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건데 이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항상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우면 그 다음에는 입에서도 더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 온유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저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벌써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꿀송이 같이 단 그런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읽으면 자, 이 말씀은 참 저 사람이 참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참 우리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벌써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계명,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셋째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악한 일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생각하지도 않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없고 악한 행동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인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믿음의 덕을이에요. 덕.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참 이 사람 너무너무 좋다.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일을 잘해봅시다. 서로 우리 협력합시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 잘 왔습니다. 참 기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진리의 세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지식의 절제예요. 절제. 아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다스려야 돼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모든 것에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될 때는 행동하지 않고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인내를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우리가 다스려서 자기의 그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잘 절제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잘 인내해야 경건할 수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혈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덕도 무너지고 뭐 절제도 무너지고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지금 나머지 두 개를 얘기하려고 길게 한 거예요. 형제 우애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서로 이렇게 우리가 형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까? 서로 우애하는 거, 화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8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냐 면 3번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냐면 사랑을 해야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혈기가 나와서 말고기를 자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혈기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랑의 세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근데 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희생할 각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셨다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확증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은 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의는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인터세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왜 완전한 중보자냐면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중보자는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 또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밖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온유와 겸손. 온유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는 원하지 않으세요. 또 겸손한 마음을 갖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유와 겸손, 순종과 겸손, 그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첫째는 사랑의 빛만 져야 돼. 사랑의 빛. 다른 빛은 지면 안 되고 사랑의 빛은 져도 돼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이 사랑의 빛을 계속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내 자신처럼. 그래야 우리 십계명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여기게 돼. 내 자신처럼. 셋째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악을. 저 사람 나타나면 저 악인이 나타났다. 그런 말 들은 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딱 그곳에 왔을 때 참 저 사람 믿는 성도구나. 덕이 있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자가 돼야 돼. 악인이 나타났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기도하세요. 이것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할 수 없고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의도 이룰 수 없고 참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외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과 순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진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싸우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곤고한 자의 영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